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작은 방심이 나를 망하게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다. 우리 인생 속에 참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가정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가정이 중요해도 그래도 가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정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하고 살았지만 끝이 좋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만약에 열심히 나름대로 헌신하고 섬겼는데 만약에 인생의 말미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자가 적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교회를 오니까 그냥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내가 천국 간다. 구원가 여러분에게 지금 내 구원 못 받니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도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 이후에 끝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은 사실 큰 일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일, 작은 것을 방심을 하고 한두 가지 어떤 잘못된 습관 때문에 큰 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소한 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가 우리 삶에 꽃이 피지 못하고 또 열매를 맺게 못하고 소위 말해 우리 인생에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냥 여우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작은 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은 어떤 큰일, 참 우리가 볼 때 막 큰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아니라 사소한 것, 조그만 어떤 그것들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작은 구멍 하나가 뚱을 무너뜨린다, 댐을 무너뜨린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이 작은 결점 하나가 그냥 방치해두고 오랜 시간 다 아이 괜찮겠지. 저 조그만 구멍이 바늘만한 구멍이 정말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뭐 기도 생활 적게 하고 또 내가 죄를 짓는 거 반복적으로 이게 무슨 큰일이라 생각하나 표도 안 나는데 사람들이 볼 때 표도 안 나는데 이런 작은 사소한 것들이 점점점 쌓여져서 결론 어떻게 해요? 댐을 무너지게 하고 그 작은 여우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경영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여우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작은 여우들, 그것을 허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이 오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잡단 생각나요. 잘 들어보십시오. 찬양하는데 잠이 오던가요? 안 오죠. 왜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자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루할까? 왜 이렇게 길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 내면의 그 영적 세계는 사단이 그걸 못 뜨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면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만 그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왜 우리는 자라면서 그 세상의 방식대로 자라니까 그렇게 자꾸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다른 교회 같은 경우 정통 교회 같은 경우는요 말씀 읽을 때 다 있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감히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앉아서 고백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 읽을 때만
다 일어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한 절하나 받는다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경영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 사소한 그 제약이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지게 하는 이 작은 요원은 무엇인가? 혹시 오랜 시간 동안 이 작은 요원을 방치하고 너무 작아서 표도 나지 않고 사소하고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으니까 나도 당연히 신경도 쓰지 않는 거. 그러나 이 작은 여우가 점점점 커져서 흉기가 되고 그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거,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발견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했지만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정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가정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중요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가정이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성경에서 여러 많은 사람이 있지만 최악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출발은 누구보다도 정말 화려하게 시작했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최악의 인생, 정말 망했던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 하면 뭡니까? 지혜의 왕. 하나님과 견주어서도 정말 최고의 지혜를 가진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 당시에 최고로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과 이 지혜를 겨루었을 때 솔로몬 왕에 비해서 모두가 고개 숙일 정도로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업적도 많이 남겼고 시편 자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고 또 잠언을 읽어보면, 전도서를 읽어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말미는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작은 여우를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이 솔로몬이 무너지게 한 것들, 그 망하게 한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압축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그의 인생이 무너진 이유는 첫 출발에 잘못을 방치한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잘 적고 있죠? 아이들 우리 잘 적고 있는데, 솔로몬이 망한 이유는 모든 학자 대다수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신을 섬긴 죄가 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고,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결정적인 원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1절, 오늘 본문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둠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3절에 보니까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쳐버렸던 일입니다. 1000명.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솔로몬의 잘못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는 거예요.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았습니까?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을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열왕기하 3장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다시 말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은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출발부터가 누구와 결혼했죠?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단순히 솔로몬이 여자를 탐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그 출발이 이제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출발할 때 어떻게 됐죠? 11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제의 확장형이 있어요. 확장성.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방치해 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속 그것을 두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죠? 제가 점점 확장이 되고 증가가 돼서 1000명이 넘는 여인을 두게 돼버린 거예요. 단순히 여자를 탐하기 위해서 정명석 때문에 내가 10,000명과 내가 음란한 짓을 하리라. 그 이단.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의 출발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부터 시작해서 받아들일 때 점점점 확장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볼 때 그 구멍, 바늘과 같은 그 구멍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 인생 속에 두고 방치해 두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댐을 무너지게 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게으름이 그냥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 게으름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삶이 되어버립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여러분에게 김남준 목사는 게으름이라는 책, 그 읽어보면 딱딱한 책입니다. 저도 김남준 목사님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뭐 예언 들으셔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도둑이 그 주인이 그 마루에 딱 누워 있는데, 햇빛이 쫙 비치는 노릇노릇 잠이 오니까 팍 누워 있어요. 근데 밖에 담장에서 도둑이 앉아 훔치가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 주인이 담만 넘어오면 내 가만 안 둘 거다고. 너무 피곤하니까 일하기 싫은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 하면서. 그래서 담을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으면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안방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잠이 오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 도둑이 이거저거 훔칩니다. 또 주인이 말합니다. 나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나오면 네 죽여버리겠다고. 잡아버리겠다고. 그래도 이 게으른 피곤하니까 가만 누워 있는 거예요.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도둑이. 뭐랍니까? 이제 내 가만 안 둔다. 내가 담장만 뛰어넘으라고 그렇게 이제 뛰어넘고도 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뭘 이야기하죠? 영적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열매들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내가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하루아침에 그냥 됩니까? 우리 아이들 보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해보다가 안 된다고 하는 거,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하면 영어도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외워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있잖아요. 단어를 기본적으로 외우고 동사가 중요하고 그런 기본 베이스들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을 알기 위해서 제가 하루아침에 그냥 성경이 알아듣겠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하루에 1년에 몇 독씩 하고 도대체 성경이 무슨 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6독씩 7독씩 하고 계속 1년에 몇 독씩 하려고 제가 몸부림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다가 자연스럽게 된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죄의 확장성.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확장성. 고린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잘못된 교훈을 뭐라고요? 누룩이다. 그들의 가르침이 아주 작은 가르침인 것 같지만 그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계속 받아들이게 배우다 보면 끝내는 어떻게 해요? 너희 인생이 누룩처럼 퍼져서 너희 인생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할 줄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경험했던 사람이 메시아가 왔지만은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걸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이단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요즘 신천지 어떻게 하죠? 제가 최근에 신천지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냐. 지금도 저한테 신천지가 편지 보냅니다. 우리의 교리를 믿으라고.
제가 따져서 멱살 잡고 제가 신천지 그 리더하고도 한번 싸워봤는데 대화가 안 돼요. 막 이야기하면 제가 헬라 원문 편하고 이야기해요. 원문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해도 차이들은 도통 안 들어요. 왜? 자기 교리에 빠져가지고 미쳐 있으니까. 근데 요즘 어떻게 하죠? 여러분 무슨 테스트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 해주겠습니다. 지금 건강 관리 여러분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건강 관리 해준다 해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모르고 어른들이나 누구든 간에 젊은 얼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와서 이 찌다 주면서 건강 관리 해주겠다면서 좋은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앉아 있다가 한 달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결론은 나중에 어디 가죠? 신천지가 우리의 그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받아들였던 하나하나 그 바늘 구멍 같은 바늘과 같은 그 존재가 점점점 쌓여서 저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단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잘 들었다면 그 누룩과 같은 전통, 교리 그 소리를 들었다면 누가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해석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처럼 잘 되던 일이 숲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다.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자, 있다. 비싼 향수, 뭐 향수 좋은 거 샤넬 이런 거는 몇십만씩 하잖아요. 그 향수 한 마리 향수에 뭐가요? 파리 한 마리 빠져버리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냄새가 나서 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이 어리석은 행동, 잘못된 제약 하나하나를 계속 받아들이고 그것을 호영하고 방치해 두면 그것이 쌓여서 결론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지금 나타나는 것은 과거에 뭔가를 심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심령밭에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내 인생 속에 무엇을 받아 염려를 받아들이고 걱정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인생이 염려가 되고 염려하면 뼈가 녹고 이건 의학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위장이 안 좋아져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지 말았는데 그럼 스트레스가 쌓이다 분명히 혹이 생기고 어떤 종양이 생기고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그런 제가 대다수 암 환자나 그런 종양이 있는 사람 상담에 오면 100에 90에 10명 중에 9명 이상 다 스트레스예요. 환자가 내일에 대한 염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몸으로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더란 거죠. 여러분 이런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같이 동화되며 살아가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기에 이 사소한 것을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 무너지고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루아침 여러분 인생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 읽는 것이 앉아 싫어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앉아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점점 방치해두고 아이고 이제 살아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은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냥 일하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인생이 그냥 자연스럽게 읽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회하다 보면 목회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따다닥 하면 따닥 일하면 돼. 이게 그냥 보여요. 이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방치해두고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위험해요. 솔로몬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그의 인생을 정말 망하게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출발부터 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던 그것을 방치해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면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달 동안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뭐랍니까? 그 드릴라라는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했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도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14장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가 3절만 읽어드릴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 출발부터 뭐요?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냥 여자가 아니라 누구요? 이방 여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누굽니까?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란 말이죠. 심판자, 구원자.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누구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 이 사사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금했던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단순히 드릴라 여자 때문에 망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原因은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는 출발부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겨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출발부터 어떻게 해요? 저 여자가 너무 좋다 하면서 계속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방 여인을 선택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그 선택받은 그 백성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교홀히 여겼어요. 그냥 그것을 방치하고 살아가니까 점점 쌓여서 나중에 그 인생이 꼬이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죄는 무증상입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지으니까 익숙하게 살아가니까 이게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그 심령의 밭에 마치 무증성과 같고 오랜 시간 방치했던 이 죄악들이 발견되고 그 작은 영혼을 다 쫓아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 솔로몬이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신의 머리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깨에 빠져서 무너진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불타오르는 정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에 미쳐가지고 이 솔로몬이 결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정명석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가 결혼했던 큰 이유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정략 결혼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결혼의 가장 큰 이유, 바로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과 수많은 사람 결혼했던 이유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정치적인 원인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왜요? 주변에는 애굽 사람들, 주변에 수많은 나라가 에워싸가지고 늘 이스라엘을 조금 했다 이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려 하니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잖아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그는 믿었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좋은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 주는 거 좋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가 음란한 죄도 잘못된 죄지만 음란한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여자들의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요. 그 죄도 크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죄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 역대상 22장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어떻게 유언을 남기는지 보겠습니다. 한 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자,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솔로몬에게 쫙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이름이 왜 솔로몬으로 지어진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면서 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뜻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평안, 심, 안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어떻게 해요? 그가 정말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다윗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고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짓게 해주겠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해라 하면서 샬롬이라, 평강이라, 평안이라, 안식이라, 안전이라 그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는 두 가지 약속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네가 왕이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원수가 공격을 하고 넘어지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샬롬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요. 그가 왕으로서 살아갈 때 너뿐만이 아니라 너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원수가 너희 나라를 우겨싸며 당해도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해도 너뿐만이 아니라 네 경영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샬롬,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모든 신하들이 지나가면서 솔로몬 왕이요, 솔로몬 왕이요 하며 그 솔로몬의 이름에 뭐가요? 평강이잖아요.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당신은 평강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평강이고 당신의 모든 경영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정을 주십니다. 계속 샬롬 샬롬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이 가장 큰 제약은 여자를 품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평원적인 거고.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제약은 하나님 약속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정략 결혼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까요? 그가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면 이런 생각했겠죠. 야, 봐라. 내가 정말 이렇게 외교를 잘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 얼마나 이 땅이 평강하느냐.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는 누구보다 뛰어난 왕이다. 그는 정말 울줄대면서 살았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파괴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이 죄에 돌이키면 됩니다. 더 큰 죄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 두려워하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는데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어떡합니까? 현실이 벽 앞에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밖에 안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내가 샬롬을 이루어야 된다고, 내 방식으로 샬롬을 이루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개척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힘 빼라. 여러분 개척 시작하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계속 모여가 기도하고 전도에 애쓰고 해야 돼요. 다 중요해요. 왜 힘 빼라 했을까요? 네 방식으로 샬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척 초기에 시작할 때 여러분 알잖아요. 이 교회가 6천만 원이었죠.
3천만 원 시설비로 줘야 되고 3천에 130인데. 근데 우리 가운데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은 정말 모았던 걸 그거 완전히 다 깨트리고, 자기가 모았던 거 다 깨트리고, 누구는 또 모아놨던 거 깨트리고, 돈 벌면 깨트리고. 그래서 2천만 원 어떻게 모았잖아요. 2월 말까지 먼저 성금을 3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2천만 원 해결되는데 1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죠. 저는요, 죽을 완전 똥줄이에요. 믿었지만 또 시작해야 되니까 내 인생이 얼마 또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부목사님도 도와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정말 어떤 회장도 있었어요. 그 목사님 뭐 하면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도와달래 한 적도 없는데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참. 아니 그렇게 도와준다 해놓고 자기가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고, 제가 여러분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 내가 처음 이야기해요. 지금 개척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해요. 제가 이것까지 제가 문자 보내세요.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똥줄이 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3천만 원 먼저 성금 안 그러면 이게 캔슬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구하기가 안 쉽단 말이죠. 왜요? 요즘요 교회 건물 안 줄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앉아가지고 뭐 되겠지 하면 되지만 또 목사로서 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잔머리. 내가 하겠다는데 왜 니는 믿지 못하니? 잔머리를 얼마나 굴리고 있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만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샬롬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그 샬롬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그 하나님 주신 이 샬롬을 무너지게 한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열국에 너는 이제 믿음의 아버지로 내가 불러주겠다.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중동이 갈라져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 상둥이에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이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에서는 똘똘해요. 사냥꾼이었고 막 어릴 때부터 남자답고 핸섬하고 뭐든지 잘해요. 기굴도 장대하고 엄마 아버지 볼 때는 그냥 막 혼자 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야곱을 보니까 비실비실한 거예요. 희발이도 없고 막 여자같이 비실비실하고 먹는 것도 깨재재하게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 엄마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형 에서는 그냥 둬도 될 것 같으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아, 네가 이래 해가지고 형 장자권을 빼뜨려라. 엄마가 장깨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시겠다는데 머리 자꾸 굴리고 아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장깨를 굴려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야반 돈주하게 되고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수모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야곱이 못 만나게 됩니다. 왜 리브가 그 일을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이야기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이 더 크게 될 것이다. 큰 자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섬길 것이다. 벌써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샬롬을 안 믿은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랍니까? 말 안 듣고 까불고 옆에서 혼자 튀는 아들 보고 깨춤을 춘다. 깨춤 알아요? 아이들 웃는 거 보니까 아는갑다. 깨춤을 춘다. 깨춤을 춘대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깨춤을 춘다는 게. 여러분, 이걸 모르면 집에 가서
프라이팬에 그 달궈 가지고 깨 한 주먹을 쫙 올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알아서 다 해주면 그거 해서 할 건데 잘 될 건데 오히려 그 믿지 않고 자기가 막 이쪽 뛰었다 저쪽 뛰었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춤 추지 마세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잔머리. 하나님이 하라면 예. 하나님이 서라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라면 기도하면 되고, 전도해라면 전도하면 되고, 헌금해라면 헌금하면 되고, 나가라면 나가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편 기자가 46편 17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좀 알지어다. 할렐루야.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제발.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경영을 책임져 주겠다 약속했지만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왜 잠자리 들기 전에 염려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까? 생각한다고 그 뭐가 바뀌십니까? 머리만 아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전에 좀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골치 아프다. 왜 골치 아프다. 왜 생각을 합니까? 왜 생각을 쓸데없이 내려놔야지. 그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 같다면 하십시오. 되던가요? 안 되는 걸 아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와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주시고 역사하는 거지. 자꾸만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만 하니까 하나님이 발디디 틈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께 맡겨라. 하나님 돌보신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크게는 두 가지 이것 때문에 첫 출발이 잘못되었고 그가 어떻게 잔머리 걸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요. 따라합시다.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자, 우리 청년들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저 부탁드립니다. 꽃 피우기 전에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 기초를 튼튼히 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큰 학원이 뭡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고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사람들보다 일도 잘하고 훌륭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부실해서 그는 인생 속에 무너졌습니다. 청년들 보면요, 삶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년 때는 꽃을 피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왜 되죠? 기초를 다질 때예요. 저도 목회를 20년 했지만 부목사들 보면요, 부목사님들 보면 전도사들 보면요, 목숨 걸고 막 합니다. 볼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한테 인정받아 좋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건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씀은 옳으시다는 것을 그 전도사 때, 부목사 때 그걸 먼저 배우고 난 후에, 성도를 사랑하고 그 기초를 배우고 난 후에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레 그 기초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초는 다지지 않고 잔머리부터 배웁니다. 아, 이렇게 목회 잘 되는구나. 제 주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 사랑의 교회. 우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 사랑의 교회. 아니면 외국에서 공부하고 나면 담임 목사. 그러니까 그 코스가 당연한 데서 유학을 가요, 무조건. 그래서 저도 사실 실제로 유학 가려고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준비 다 했어요, 실제로. 유학 가려고. 그런데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가지 말해서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잔머리로 이렇게 차차차 해가지고 요요요요요요 하면은 아,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인단 말이죠, 사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순간 무너집니다. 요즘 한참 뜨는 어떤 그 전도사도 아닙니다. 한참 뜨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도 아니고 전도자예요. 하여튼 가는 때마다 막 임재가 나타나고 막 종이 던지니까 사람들 쓰러지고 막 하니까 막 구름대 같이 몰리기 시작해요. 돈 형제도 실제 또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딱 오래전부터 제가 봤거든요. 딱 보는 순간에 아, 저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없고 말씀은 하나도 없고 그냥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다 좋아요. 사랑 맞으니까. 그런데 임재가 나타나고 사람이 쓰러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말씀이 한 절도 없어요. 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이고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좋아요. 사람들 막 그게 막 군중심리에 빠져 들어가요. 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근데 문제는요. 말씀에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목사님하고 통하면서 목사님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 전도자 한번 만날 수 있으면 꼭 가서 그 이야기 좀 하십시오. 저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 청년이 얼마나 귀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 그런데 그 코치를 좀 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기준을 두고 좀 해서 해야지 나중에 흔들리. 지금요 2단 3단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요 여러분들은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에요. 부진하게 묵묵하게 그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서 그것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의 기초는 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 훈련이 돼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난 것이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 자랑 좀 할게요. 저 전도사 때 손 안 대도 병 낳고 사람들 다 쓰러지고 했어요.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 할 이유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쓰러졌어요.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기 우리 아이들 아니잖아. 어릴 때부터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병도 낫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내가 와 이렇게 안 다니겠습니까? 고개 들고 제 나름대로. 근데 어느 날부터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제 마음에는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더 많이 읽기 시작했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서 찾으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에 소위 말하는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찾아와서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대나무 모죽을 아십니까? 대나무는 여러분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5년의 죽순, 여러분 이게 모죽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보면요. 대나무가 죽순이 있는데 5년 동안 자라지도 않고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5년 동안. 근데 5년이나 시간이 지나면 어떠냐 하면 그때 일주일 지나면 30cm, 1m, 6m, 6주가 되면 30m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연구를 해서 그 모종 옆에 땅을 파서 왜 이렇게 자라는가 5년 동안 자라지 않다가 보니까 5년이나 세월 동안 뭘 하냐면 한 4kg 정도 뿌리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리더란 거죠.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그 내릴 만큼 다 내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5년 후가 되니까 한순간에 6주 되니까 30m, 40m까지 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상관하며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추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하며 묵상하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절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차를 따라 열매 사시사철 늘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흔들리지요? 왜 무너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안 내리고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심플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요.
자기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울여야 한다고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가 뭐였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니까 너를 장수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주고 어떤 원수도 너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려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요? 잘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솔로몬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재판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문제가 뭐였죠? 이것을 본인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재판하는 데만 적용했어요. 잘 듣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도 적용을 해야죠. 하나님이 틀렸다면 틀렸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신경 쓰지 않고 그 마음 듣기는 들었지만 백성들을 재판하는 데만 적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꽃이 피고 어떻게 하면 열매가 나타나죠? 정말 기초를 잘 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출발해서 바꾸고 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영적 거장이 되고 하루아침에 부유한 인생 되는 거 없습니다. 20대 30대 보면 요즘 여러분들 얼마나 창업을 많이 합니까? 한순간에 막 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제가 청년들 막 사업하는 사람 보면 그래야 기초를 잘 다져라. 한순간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계속 기술을 다하여 노하우가 만들어져서 노웨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영광이 더 큰 올라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37절.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옳으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하나님 말씀 항상 옳으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샬롬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그때 주님 앞에 나와 잠잠히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각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기도해냈잖아요. 바쁠수록 더 엎드려야 돼요. 왜? 자꾸만 바쁠수록 이제 어떤 내 의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왜? 너무 잘 되니까. 잘 되면요 어떻게 해요? 아 기도 시간이 너무나 여러분 사도들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죠?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댔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엎드린 게 아니라 바쁠수록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에게 수요일날 나온나 금요일날 나온나 주일날 빠지면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을 두라는 거예요. 종교인 만들라는 게 아니라 와서 바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그 공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죄송하면 수요일날 여러분 집에서 자는 사람 많잖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 보여줄 사람 많아요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봐요. 그 시간에 제가 수요일 날 땡땡치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간에 앉아 TV 보고 그거 하지 말고 와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더 낫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기초를 좀 잘 다지세요. 저는 말했잖아요. 종교 생활 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부흥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 이야기 했잖아요. 나중에. 죄송한 지금은 멀었어요. 죄송하지만. 왜요? 삶으로서 살아가는 예배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멀었기 때문에 그 훈련 과정이 자극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배가 우리의 삶이란 것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만약에 여러분 예배를 다 없애버리면 여러분은 자유주의 대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그가 하나씩 받아들이고 계속 받아들이고 자기의 샬롬을 추구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여인들을 받아들였을 때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이 항상 옳잖아요. 경홀히 여겼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정말 우리 샬롬이 더 회복되고 더 좋은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 나라와 결혼하지 마라. 유일하신 하나님 믿으라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그 어떻게 되지? 결론은 그 인생의 말미에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겠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를 잘 다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성이 정말 앞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탁 하면 논리적으로 탁탁탁 생각하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지성을 말씀 앞에 고정시키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거 믿고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평안하다면 아멘하고 여러분 평강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그 평강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이쪽으로 막 뛰어다니고 저쪽으로 하고 그걸 하지 마라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첫 출발을 방치했습니다. 잘못된 출발을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여호가 무엇입니까? 그거 지금 제거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잔머리로 하나님의 샬롬을 짓밟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이 기초를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